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내용을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사명을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할지라도 잘 감당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적 연합 그 속에 참여해서 저들도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세상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다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의 순례길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부릅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내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을 좀 얻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그랬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정말 코비드-19에 얼굴들이 다 안색들이 정말 처져 있고, 너무나 이렇게 암울해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근심과 걱정,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 초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그런 불안과 이런 초조와 또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런 어둠의 불안감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이런 기쁨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속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임하고 죄사함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임하고 서로 사랑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서로 우리 사랑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섬김의 기쁨이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교회의 마크라고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 연합할 때에 이런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회 생활을 계속 해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역시 우리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 필요하구나. 세상은 기대해보지만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움과 근심과 고통과 이런 거리들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고 미혹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그들이 모여 흩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을까요? 이런 환난이 있는데도 어떻게 서로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눌 수 있는가? 이런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때로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노래를 하는가? 찬양을 하는가? 어떻게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기쁨이 그들 속에 구원의 기쁨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기쁨이 정말 이 세상에서 환난받고 죽음까지도 밀려왔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만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기쁨이 말로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죠?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래.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어두운 얼굴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사들입니다. 노래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그렇게 표시하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이러한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정말 내 안에 충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지금도 어렵지요. 지금도 어렵다고 많이 짜증을 내고 그런데요.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때가 없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요. 초대교회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어요. 지금 21세기 지금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나태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나태해져 있어요.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성경을 볼까 말까 이런 정도로 나태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불태웠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를 급습해서요 잡아다가 다 감옥에 옥에 쳐넣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예배는 필수였어요. 말씀과 주님과 연합하는 건 필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의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요 구경할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요 딱 한 군데 가보셔야 돼요. 거기서는요 눈물 없이는 정말 투어할 수가 없어요. 카다콤이라는 곳이에요.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무덤, 부모의 무덤이 같이 그 밑에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또 콜로세움이 있어요. 그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 그때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지금은 폐허가 돼서 일부분은 다 이렇게 회파되고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원형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옛날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 화형을 시키고 죽였다는데 그들의 유골이나 뼈가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받고 있는 그 땅 더스트가 바로 그들의 지금의 먼지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환난이 와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기꺼이 내놓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들을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채찍질했다고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런 환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때려 죽여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 죽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주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신 메사야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들은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들 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늘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렇게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연합의 기쁨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매번 슬프기만 해. 교회 나가면 매번 고통스럽기만 해.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이상해요. 교회만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끼는 것 같으네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저는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왠지 모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구나. 이제는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난이 와라. 내가 이길 수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쁨으로 우리 매 주일마다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고요. 심리적인 영역도 아니라고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겠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와 연합된다. 내가 만나서 너와 하나가 되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거짓말합니까? 주님이 거짓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날 2000년 교회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비록 누가 나를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채찍을 때리고 예수의 이름을 금하게 하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 말이지요. 사도행전 7장에는 아까 이야기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증거한다고 돌에 맞아 죽는데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임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땅끝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사도만 빼놓고 다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도망가기에 바쁜 게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따라서 합시다. 두루다니며 좀 크게 좀 합시다. 두루다니며. 이것도 좀 내 목소리보다 저 한 사람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죠? 두루다니며. 이제 좀 되네.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우리는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하지만 지금 부닥쳐서 좋을 게 없어서 피하지만 도망다니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내 안에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숨는 존재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 피하고 숨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지요. 이방 도시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 같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을 I'm Christian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He is Christian, she is Christian.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망하면서 피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그 성에 뭐가 있었냐면 8장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기록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기쁨의 책입니다. 무려 이 기쁨이란 단어, 이 카라와 연관된 단어들이 이 신약 성경에만 132회가 등장합니다. 기쁨이란 말, 기뻐하다, 기쁨에 차다, 카이렌이라고 하는 말이나 카라라는 말이나 카리스라는 말이 다 같은 어원인데 132회가 등장합니다. 그럴 정도로 기쁨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와 자꾸 연합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연합하고 매일 찬송하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다고요.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시가 너무 올드 시리아 우중충해. 그러니까 이것을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신도시 멋있는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은밀하게. 다 태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불을 질러놓고 그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불로 태우고 심지어는 가로등에 또 황제가 거하는 정원에 불을 밝히는 일에 횃불로 썼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고요.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여러분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황제 위에 다른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잡아주기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잡아 이때 사도 요한이 죽었던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라진 그곳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목이 쳐졌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에 가보니까 오늘 이런 감옥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밑에 땅굴같이 파놓고요. 거기에 그냥 집어 던져놓는 거예요. 음식만 조금씩 위에서 이렇게 이 끈으로 내려주고 그걸 받아 먹고 이런 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암암리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는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불태웠지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비게이터 선교위에는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암송하게 훈련시킵니다. 언젠가는 사탄이 성경을 빼앗아갈 때도 있다. 그런 때에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일어설 수 있겠는가? 암송하는 길밖에 없다.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됐어요. 거기에 내비게이터 훈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납치되어서 그들은 예배를 주일날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은 성경과 찬송가를 암송한 그 사람이 은밀하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같이 찬송하도록 앞장서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그 속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과 이 접목하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이요, 찬송하면서 만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는데 기뻐하라가 무려 14번인가 나와요. 12번인가 나와요. 16번인가 열 몇 번인가 나와요. 매 장마다 16회 4번 이상씩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가 좋은 환경, 기뻐할 의욕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요, 주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쓰는 서신에서 기뻐하라. 나는 지금도 기쁘다. 복음의 역사로 기쁘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와 접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한 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것은 연합된 걸 말합니다. 이것을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믿음이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점점 다운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지 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열매 맺고 꽃을 피울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 없이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에도 유튜브로 지금 던져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 중계해주고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 말씀 원바디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걸음주고 물 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또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또 우리가 예수권 제자 훈련을 또 이 줌으로 또 하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자꾸 말씀을 뭐예요? 내 안에 자꾸 적용하고, 아유, 난 뭐 다 아는데. 여러분, 알기로 하면요, 여러분이 저만큼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참 신비해, 이게 말씀이라는. 매번 보아도 어제 읽어본 성경도 오늘 읽으면 또 다르고, 또 내 마음에 부닥치는 느낌이, 영적인 감각이 또 다르고, 또 이건 정말 신비하구나.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걸 체험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그의 책에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임한다는 거, 이것을 주님이 계속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게 기이한 일이다 그랬어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편 19편 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에 더러울 내가 그러므로 즐거워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말씀 가까이 해야 기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달아지고 입에 들어가서 정말 때로는 쓴 말씀 같은데도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영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약을 놔두고 세상에 가짜 약만 찾아요. 명약인 줄 알고. 요즘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콜레스테롤 이야기하고 당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나 고질환 아니 뭐라고 무슨 그래서 뭐 피가 순환을 막아서 뭐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약도 우리가 필요한 건 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진짜 약은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옛날 약과 오래된 신약, 지금 방금 나온 신약,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지. 구약은 역사적으로 오래돼서 검증된 약이 아니에요. 신약은 인제 개발된 약이 아니에요. 이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튼 이 구약과 신약이야말로 우리의 옛날의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 이 신약을 먹으니까 인제 살겠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의 코비드-19 사태 이미 다 예언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해요. 피조물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여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 한마디로 오늘날 이 인구 증가에 따른 이 환경 변화, 지구촌의 이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부터 말미암는 탄식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정확히 해석해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의 때가 되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면 무릎을 치면서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거의 전부 다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거의 전부 다 6장에서 18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6장에서 18장까지가 전부 다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거의 중심 사상은 트리뷸레이션이에요. 7년 동안 재앙이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점차적으로 강도가 깊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짐승의 인을 받기까지 고통이 계속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짐승의 인이 어디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양뿔 달린 짐승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이 영들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다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666 짐승의 인을 다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어려워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본주의의 세속주의의 이러한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에요. 지금 666이 무슨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고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 숫자요. 인간이 세 개 겹쳐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인간의 행복 추구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인간의 쾌락이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선되고요. 여기에 다 경배한단 말이에요. 입 막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어요.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신실히 찾는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들이 이 요한계시록 7장부터 나타나요. 6장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7장부터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세상에 재앙이 아무리 임하려고 천사들이 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추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건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재앙 중에서도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전을 청량해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마지막에는 불의를 행한 자들은 계속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인을 친 성도들, 의인은 의인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누굽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가슴에 보혈로 찍어서 내 더러운 죄악을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씻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음식 가끔씩 사다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지금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될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배우고요. 또 이것이 내 말씀, 내 신앙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세상의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낙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고 잔치가 파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그 잔치의 핵심은,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누가 만드는 포도주요? 세상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고요. 그건 떨어진다고요. 어떤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그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존재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대속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 죄를 씻는 대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너희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잔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을 알고 보면 축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탕자, 모두가 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은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즐김,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누가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축제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이 땅의 잔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잔을 마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결속하며 연합을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정신을 차리고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운 축제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춤이 있었다라고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므로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경배를 찬송을 받으시며 춤추시는 장면이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몸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연합된 자에게, 말씀과 지금도 하나 되는 자에게,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제일 기쁨이 와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사람들이 만나서 즐거워하며 음식 나눠 먹고 대접받,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와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제임스 몽고벨의 보이스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제 간증도 돼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30년 이민교회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하나는 딱 하나예요. 제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에, 하나님의